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기독교는 생일 파티를 2번 하냐고. 우리 성탄주일 예배 지난주에 드렸죠. 그리고 오늘 성탄절이라서 우리는 매일 파티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찬양하면서 잔치하는 종교가 기독교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 크리스마스라는 날이고 지난주에는 성탄주일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로마에서 이 날을 정해서 그것 계속해서 12월 25일로 예수님의 성탄절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예수님께 감사 예배, 축하 예배, 그다음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온 세계인이 한 사람의 탄생을 이처럼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은 성탄절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누구나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마스라는 말은요, 미사에서 온 말로 예배 또는 경배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마스는 건 미사에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여러 기관에서요, 세계 각국 산타들이 사람들에게 성탄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0% 이상이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산타클로스 생일은 그래도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러 가면은 거기 가는 곳곳마다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고 관광 또 예물 이런 걸 사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익을 취하고 돈들을 많이 번다고 해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은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파는 사람들이 조용히 물어본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저희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도 돈을 벌고 있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모르냐고 모른다고. 좋은 사람이었던 걸 안다 그래. 그런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정말 우리 성탄절이 굉장히 기쁜 날이고 정말 우리 구원의 날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산타클로스 생일 정도로 산타가 이제 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렇게 기뻐해야 될 성탄절기에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연일 보도되는 과열되고 혼란스러운 정치 뉴스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는 나날이 침체되고 있어서 국민들은 물질과의 싸움에서 아주 지치고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돈 버는 거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돈 버는 것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IMF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그런 말들 여러분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열심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부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기에는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지금 우리 마음으로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절 찬양을 해도 별로 흥분되지가 않죠. 그런가 보다. 뭔가 기쁘고 좋긴 하면서도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뿐이지 그날에만 우리 묵상하고 주님께 오실 뜻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너무 분산시키고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다른 데로 집중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산드로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런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 보시죠? 우리들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나 카렌다에서 보는 그림하고 좀 다른데요. 뭔가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그림보다도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여러분 저기 화면 왼쪽에 오른쪽이죠. 여러분 어떤 남자가 하나 바깥을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거는 겸손하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만한 태도를 거기서 나타낸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 품에 안고 있는, 기쁘게 보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또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알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갔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저 사람이 적혀 있는 건 성경에 없는 건데 저 사람은 보티첼리는 그 그림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건 뭘 말하는가? 내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거만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로 나다. 그래서 보티첼리 자신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기쁜 뜻과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안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많죠. 사람 바라볼 때 너무 많죠. 다른 곳에 꽂혀서 열받고 다른 곳에 정신 팔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그림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하고 마찬가지다. 내가 거만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등질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신앙인으로서 바로 살기를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이 성지를 순례할 때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뜻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마일 정도 가량 떨어져 있는 해발 600m가 되는 높은 언덕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그동안 250년 동안 로마에서 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잖아요. 기독교를 말도 못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만 믿는다면 갖다 죽였어요. 그다음에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틀에서 불태워서 죽이고 그다음에 맹수도전대 찢겨서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고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그렇게 너무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250년 지난 그 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너무나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신실한 황제가 돼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모후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는데 황제가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예수 탄생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예배당을 세웠는데요.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 문은 사람이 허리를 굽혀서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낮고 작은 것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에서 못 보셨어요? 유명한 그런 교회고 예수 탄생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기에는 그것을 성지 수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문은 여전히 작고 좁은 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좌우에는 사방으로 높은 담장이 세워져 있고 그 문의 벽면에는 겸손의 문이라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별이 떨어진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이 막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서 많이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곳이라고 쓰여진 곳에 이르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엎드려서 거기다가 손을 얹고 2000년 전에 누우실 곳이 없어서 낮고 천한 말구에 누우신 겸손하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감동을 받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구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참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고 유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신 것이에요. 베들레헴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옆에는 큰 기둥이 높이 서 있습니다. 또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재혼을 했죠. 결혼한 것이고, 그것이 베들레헴은 무엇보다도 다윗 왕의 고향인 걸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 다윗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오늘날 구주가 탄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 바로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다윗도 베들레헴의 목동이었고, 예수님 타실 때 이 목자들도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상징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결국 유대인의 왕이 되고 목동이었던 그가 그 다음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전 세계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말해준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사야 9장 보면 기원전 7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 마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되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에는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어린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위대하신 메시아가 마습관에서 태어나 짐승의 먹이통이 말구에 누우실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은 선지자의 하나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유대교를 고집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왕좌에서 태어나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날 리가 있나.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려 이 세상에 오셨고 죄악과 절망으로 고통받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정말 아멘하며 정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말해도 그걸 믿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믿는 모든 철학, 자기가 믿는 도덕 수양의 방법,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걸 얼마나 축복인지 세상에 살면 다 모를 겁니다.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 내가 예수를 믿기를 얼마나 잘했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한패 찬양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마사들은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의 탄생사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을 한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되고 감동을 줍니다. 첫 번째 성탄절 노엘, 예수님 애초에 태어났던 첫 번째 성탄에 목자들도 굉장히 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목자들은요, 무슨 양을 길렀나? 그들이 양을 길러서 제물로 바치는 때 왜 양들을 사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제사 때. 그 제물로 쓸 양들을 기르는 특별한 목자들이었대요. 경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깊이 깨닫고, 이들의 믿음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경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동방박사의 믿음과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딱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줄 알고 별을 보고는 왔지만 갑자기 별이 예루살렘 가까이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긴가 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헤롯 왕부터 그 다음에는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 말을 듣고 소동이 났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났냐고 보니까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그들의 모든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하지만은 하나도 제대로 된 성경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에브라임 베들레헴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데도 어디서 났지 예수님이 어디서 났지 막 찾아보고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발칵 그 예루살렘에 뒤집혔어요. 소동이 일어나서 그 헤롯 왕은 불안해졌습니다. 왕이 태어나? 나는 그럼 왕에서 쫓겨나나?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 불러갖고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나 알면은 나에게 좀 알려줄래? 나도 경배하러 하겠다. 거짓말을 해서 동방박사들 보냈죠. 그래놓고 불안해지니까 그 다음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주변 경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요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였어요.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최초로 경배한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 사람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들은 천문학자들로서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그것을 해석하고 연구하다가 예언서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시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을 다 읽고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새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태어난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구였는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신 목사님으로부터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모든 연구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라고 해요. 전생에 의하면 그들은 페르시아의 박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자르라는 이 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란 북부 우르미에라는 도시에 있는 기독교 성지에 가면 도시 한가운데 십자가 높이 된 교회가 있는데 이슬람권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은 마리아 교회이며 이 교회 뒷건물 지하에 동방박사들의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은 우리 장관 모든 역사를 보면은 2000년은 별거 그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신라 시대 뭐 이럴 때 그럴 때 그 얘기 우리가 할 때 정확한 얘기들 우리가 조사하면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습니까? 원래 이 동방박사들은 조르아스타교의 사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께 귀중한 예물을 바치며 경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던 조르아스터교 신정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까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마리아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고 기념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100%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현세에 와서 증명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외경을 봐도 그렇고요. 이 얘기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지금의 먼 지방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탄생을 알았을까요? 우선 저들은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지방에서 박사들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로 종교, 철학, 천문 등 다방면의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직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와 헌신을 성경에서 강하게 알리고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선교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오누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면 너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내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들만이 선민이라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섬기던 이스라엘은 너무나 타락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네를 구원해 줄 것만 생각했지, 그분이 어떤 분이 영적 메시아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영원한 모든 저주에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부터 모든 걸 뒤집으시잖아요. 나는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는 완성시키러 오셨다 하셨죠. 오셔서 사랑의 정의, 구원의 정의, 그 다음에 죄인의 정의, 예수님께서는 다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때부터 복음이 이제 땅과 같으니까 하필이면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전해질 거라는, 세계 복음에 뻗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개에서 그 별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별을 보았지만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던 그들의 눈에는 만 그 별이 정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까? 그런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계시를 받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꿈속에서 그야말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런 걸 만약에 여러분 받는다고 하면 그걸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이나마나 이거는 내가 개꿈을 꿨다, 무슨 도깨비 같은 짓이 하겠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계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도 저 별이 이상하다, 저 별을 따라가자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방박사들의 그야말로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현명한 그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눈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 경배로 그들을 별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날 때만 나타나는 이상한 별, 특별한 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별빛을 보고 수천 리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별을 따라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고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아마 거리적으로 보면 아마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걸어왔다 그래요. 그만큼 그 고생을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습니까? 말이나 낙타를 타는 것, 그리고 걸어가는 것 밖에 뭐가 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모든 고생을 마다하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정성과 고난과 이들의 한 일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다고 우리는 과세평가하면 안 됩니다. 짧게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요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하나님 앞에 산 업적은 정말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거리와 상관없고 시간과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멀어서 못 가요. 너무 오래 걸려서 못 가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매일 갖고 있다면 어떤 것도 막을 만한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란 말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유대 베들레헴도 이스라엘 목자라는 말도 몰랐어요.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는 걸 그대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죠. 성경에 기념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서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님 외상이 없죠. 그들이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천천히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게 안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천천히 그렇게 계속해서 동방박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일까?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례주라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김부식의 삼국사기 제1권을 보면 이 별을 가리키는 대목이 나와 있는데, 그 별이 나타난 박격꽃의 제54년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해, 즉 BC 4년을 가리키는 거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증명이 되잖아요. 성경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안 될 것 같지만 증명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동방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정말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간 것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본문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별이 와서 예수님이 누우신 그 태어나신 베들레헴 막관에서 딱 별이 쓴 거예요. 동방박사는 너무 기뻐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무슨 별일까요? 소망의 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높은 밤하늘의 소망의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많은 별들이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별이 구세주인같이 생각하고 따라가지만 베들레헴과는 너무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넌 권력의 별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하루아침에 추락하여 파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넌 물질의 별을 따라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은 물질의 별을 따라가죠. 저 물질이 어디 있나?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발 좀 가르쳐주라. 어디서 돈이 나올지. 그 다음에 지식의 별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현실이 만들어준 놓은 그런 별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그 길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그 끝은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본문 앞도 1절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다른 거 얻으려고 왕께 가서 자기 출세하려고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온 것이 절대로 아니죠. 경배하러 왔다. 헤롯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 태어나신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먼 거리로 단지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참으로 순수하고도 놀랄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정말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그 천국에 가기만을 바라서 천국 가서도 뭐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 이거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면서 뭐예요? 이런 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좀 더 잘 살게 해 주시겠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가 잘 될 거야. 이런 걸 믿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을 한 개를 따라갔죠. 동방모서는. 여러분은 몇 개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란 별이 있지만 그 밑에 권력의 별, 정치의 별, 물질의 모든 세상 출세와 성공의 별, 그걸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경배란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가치라는 뜻의 월드, 그리고 세기다라는 뜻의 쉽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를 할 때 하나님은 내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예배를 때는 그런 고백을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최상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만 또 그런가요? 나와서는 곧장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위인들과 존경받을 정치가 철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경할 대상이 되지만 경배할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금과 은과 피조물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동방박사들에게는 그 먼 거리나 시간이나 겪어야 될 위험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 주님의 기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 하고 막 기뻐하며 찬양 부르고 이것도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희생과 고통 다 인간이 겪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이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 올해는 성탄절을 잘 지내는 것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홍보된 마음으로, 다른 것으로 분주한 마음으로 보냈어야 되겠어요. 제가 20대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20대를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성령 충만한 주일이 있었는데 성탄절에 저 이문동사라는데 그 이문동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했어요. 너무 울어갖고 막 그냥 휴지를 닦고 수건으로 닦고 너무 울거든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냥 울었거든요. 그때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 날 보더니 왜 너무 속상한 일이 있니? 왜 그렇게 우니? 말해봐, 우리가 기도해 줄게. 무슨 일이야? 어디 살아? 아니에요. 성탄절이라 울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 몰라나? 그렇게 감사해서 울었던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제가 회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언제나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삶의 가장 귀한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럴 때만 경배하고 아닐 때는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들은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력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거 그냥 그때 그 풍습으로 그냥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미
동방화사들을 고국에서 떠나게 하실 때, 여기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할 때, 그리고 이 모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다 성경적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대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약과 그리고 몰락이었는데, 그런 건 그때 가장 비싼 것 중에 가장 비싼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큰 뜻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탄생하신 왕을 찾아서 경배하도록 특별한 소명을 받은 신앙의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에 유비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동방화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갈 때는 황금을 갖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불변의 충성을 약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가장 불변의 신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황금,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변함없이 하나님만 우리는 따라가는 그 믿음, 그 충성,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황금과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영복을 받겠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으로 살겠어요? 나무로 살겠어요? 구리로 살겠어요? 뭘로 살겠어요? 그런 것들은요, 금방 녹아버리죠. 금은요, 300도 이상 돼야지 용광로에서 녹아요.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게 나왔어요. 다이아몬드예요. 더 비싸요. 다이아몬드는 1000도가 넘어야 녹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이 IMF가 온다, 뭐 왔다 간 이런 속에서 금이 최고잖아요. 달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금을 가지고 있어라. 상식적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팔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제사 때 쓰는 최고의 향으로서 예수님이 영원한 선지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유향은 향기로운 것입니다. 유향은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사랑,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향기가 유향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돼요. 어떤 향기요? 선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 근데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어? 말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왜 그러지?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주 나쁜, 아주 그냥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향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으로 깨서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여자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거기 돌문 좀 옮겨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고 몰약을 바쳤다는 거예요.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데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썩어질 세상의 소망을 넘어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부패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고 무엇으로도 변질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에서 복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유향은 사랑, 몰약은 소망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했어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사랑이라면서 이 말하면서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내 신앙이면 내 삶이라고, 삶이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 같이 멀고 힘들어도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 영적인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한란의 산에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건너기 힘든 현실의 강이 앞에 있어도 사막에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계신 유대 땅 가장 작은 고리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겸손하게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던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땅을 내려다보지 말고 높이 떠있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깨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고, 이 성탄절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신앙이 타락하지 않았는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식어지지 않았는가,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시고 그 처음 태어나신 예수님 만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에 또한 이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이방인 박사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위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절하고,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잘 다시 한번 새기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에서 어떤 희생을 하려고 하나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라를 다 피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냥 모든 길이 평탄하고 잘 나가는 길만을 바라고 살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동방목사의 믿음과 그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내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별이 되신 소망이 별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